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공과 오늘부터 또 구약 4권 신약 4권에 이르도록 같이 성경을 공부할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먼저 이제 구약 4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구약 4권은 생각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역사서 일부와 그리고 지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부분, 굉장히 방대한 부분들을 구약 4권을 통해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구약 4권 1과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라는 첫 과를 같이 공부할 텐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저랑 4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야훼께 기도하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저와 4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8장 1절부터 9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나라 왕이 있는 어떤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는 않았죠.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그 사무엘 이전, 오늘 사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리더들이 사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끌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대신 왕이라는 더 강력한 리더십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오늘 그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리더십, 사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들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라는 형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하지 못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왕을 달라고,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대노하십니다.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놓고 거절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은 믿지 않아.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번째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집에서 맛있는 반찬들을 막 해줬다고 해서 그 반찬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반찬을
전혀 안 먹고 다른 반찬만 먹는다고 하면 그 반찬이 맛있었다고 이야기한 것, 그것이 진실함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사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때때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나의 건강도 있어야 하고 나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하고 나의 가족의 행복들도 보장되어야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역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적어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건강 또는 우리 가족의 건강, 나의 진로 뭐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냐가 아니라 왜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료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야훼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 두 번째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에서 함께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왕을 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겠지만 그 왕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경고해 주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라는 것, 그 요구는 모순적인 요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자신들이 더 잘 살고 번영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으로 자신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 그 왕은 오히려 자신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왕을 요구했으나 이제는 그 왕에 의해서 자신들의 자유를 속박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해서 구하는 것이지만
그 우리가 원해서 구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작정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서 나의 왕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고 자신들의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왕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것이 되든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오늘 이 주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 종으로 내어주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본문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라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도이기에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바와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 세상과 같아지고 싶은 욕구들이 자꾸 마음에 들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세상에서의 말하는 어떤 중요한 가치들, 그 가치들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전제가 잘못되었죠. 우리는 저 나라들과 다르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그림을 완성해 줄 퍼즐 한 조각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완전한 그림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임으로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다른 왕들에게 노예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 그것을 충분히 표현하여 그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인지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가치들, 그것이 좋아 보일 때도 있고 그렇게 그것을 쫓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구약 사권 2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